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53절에서 6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른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갔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불의한 자들, 그들로부터 이제 재판을 받는 이런 장면이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이고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이 초점은 아무리 불의하고 부당하고 이런 재판이라 할지라도 뭐 억울하다, 뭐 이렇게 슬프다, 또 예수님 너무 힘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어떤 재판을 받든지 간에 주님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재판에 임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지금 뭐냐면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15장 2절에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죄목을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딱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는 할 도리를 했다. 제가 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죄목으로서 자기는 합당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유대인, 왜냐면 빌라도 정도가 되면 벌써 첩보가 입수한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너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또나 자기 부인이 그 황족의 그 부인에 의해서 총독이 된 빌라도인데 황족이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속에서 여러 상황은 다 잘 알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죄패에 대한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러니까 나는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배후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함이 거기서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의 그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하심이, 지혜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여기서 지금 불의한 그런 대제사장과 그런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뭐냐면 허다한 무리가 다 예수를 따르는도다. 뭐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얘기할 정도의 그런 그들의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어쨌든 간에 동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런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에서는 가룟 유다의 그런 배반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이후에 66절에서부터 72절까지에서는 베드로의 세 번 부인, 배반과 부인.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우리 어제 봤던 말씀처럼 그게 나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배반하기 일쑤이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나랑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때로는 뭐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지, 예전의 나의 모습이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심지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런 죄라 할지라도 뭐 계속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벌을 받지 않고 또 회개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모습을 잊지 않는 의미에서 회개하고 미리 예방하면서, 왜?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옛사람의 다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배반하고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거울로 나의 영혼을 비춰보고 나의 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비춰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나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고 더욱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성경에 표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딱 보면 내가 밑줄 긋지 않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또 그래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의 어떤 부분만,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 죄성이 뭐예요? 뭐 야구 선수들 보면 매달 몇 푼 몇리 해가지고서 뭐 3할 때만 10번 공이 왔는데 3번만 치더라도 그 사람은 굉장한 야구 선수거든요. 3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3할 때 쳤다라고 뭐냐면 연봉도 높고 막 이렇게 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7번에 어떻게 돼요? 헛스윙이 있고 아웃이 있었거든요. 세상에서는 얘기할 때 내가 이것을 했어 하면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질 때 마음은 그 7번의 헛스윙과 그 배반과 부인과 그 실패의 그 모습이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그 3할을 때를 쳤다 할지라도 그 3할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3할 때 공을 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이잖아요. 이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울이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아는 자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오늘 이 세 번째 날이 이게 여러 가지 그 이제 음모의 날이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날은 또 뭐냐면 증언의 날이에요. 자기 예수님이 자신을 정말 실제적으로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재판을 사내들인 공회와 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받는 그 재판의 주님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61절에 있는 것처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거예요. 여러분, 보통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는 그런 재판이라고 하면은 일상적인 상황은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상황은 뭐예요? 나 죄 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변론하면서 어떡하든지 살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71절 거기 보면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래요. 자기가 저주하며,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 태도가 뭐냐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알지 못해. 여기 뭐냐면 저주하여 맹세한다는 이 말은, 이 헬라 말은 뭐냐면 강하게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저주한다 이런 개념의 저주가 아니라 아주 베드로가 부인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서 이건 진짜냐 이런 이 표현을 갖다가 우리 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할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저주로 맹세한다. 그때 다른 공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거거든요. 그때도 주님은 침묵하고 베드로는 뛰쳐나가거든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아무 말 안 해요. 보통은 뭐냐면 베드로처럼 막 난 아니다라고, 난 이 사람 상관없다고, 나는 그 위증이라고. 왜냐하면 그 증인들조차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서로 맞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58절에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비슷한 말이 있죠.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으로 또 다른 곳에 손으로 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 초창기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때에도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자기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증인들이 뭐냐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가운데 지금 뭐예요? 주님은 침묵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게 61절이잖아요. 내가 찬송받을 이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아주 존귀하게 표현한 거 뭐예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딱 물어요. 네가 메시아냐? 단도직입적 딱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으려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냐면 딱 얘기하면 내가 그니라. 이게 뭐예요?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네. 생을 갖다 포기해서 아예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딱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표현 말씀처럼 기도함으로 그 중압감을 다 이긴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자,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뭐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뭐 하면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럼 마음속에서도 연약하죠.
때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도 어떻게 돼요? 3번씩이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그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3번씩이나 하셨다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 주님 뭐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고 딱 뭐예요? 때에 맞는 말씀을 하시고 또 뭐예요? 침묵하세요. 왜 침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침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거든요. 왜요? 주님의 침묵 아니면 죽을 수가 없고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침묵하시는 그 주님이 딱 때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크니라. 이렇게 답변함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십자가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자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합니다만 이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다음 그 말씀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그러한 구원의 사건을 다 완성하심이, 다 이루심이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완성이 다시 오심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다시 오심이에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과 함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모습까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관해서 뭐가 그래야 돼요?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심판주의 모습, 그러나 반대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와 연관해서 쫙 되어 있는 얘기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그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언제? 재림 때 완성된다는 그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이 62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살아야죠.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전과 다른,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힘들어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위로가 되는 거고, 고통스러워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기도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때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신앙이 뭐냐면 사도로서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더 못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할 게 있어요? 그가 그렇게 사도로서의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의 고백의 내용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가 그만큼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런 고난주간이 타성해졌지 않게 해서 40일 우리가 신앙훈련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래야 십자가가 내 안에 그만큼 밝게 드러나야 내가 그만큼 사는 거거든요. 내가 그만큼 자유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복되거든요. 그만큼 내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 보세요. 내가 크니라. 딱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내가 크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때요? 여기 옷을 찢으며 됐습니다만 옷들을 찢으며 이 말이거든요. 옷들을 찢는다는 얘기가 뭐야? 겉에서부터 속에 그냥 다 찢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나 이 지식과 이런 행동과 열심은 다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하나님이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하면서 사형 언도를 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그 십자가가 뭐길래 주님이 이런 선택을 하시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런 저주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3번 정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이 생각나서 어떻게 돼요?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72절에 그 베드로의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뭐 회개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랬거든요. 다른 공간복음에서 뭐라면 사단이 지금 너를 밀가루듯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도 그랬거든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네가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잘 돌보라. 그러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울면서 돌이킬 수 있었던 그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히브리서 7장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또한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십자를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경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를 주신다고. 그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 보지 못했던 걸 또 보게 되고, 그럼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울다도요 그냥 흐흐 운 게 아니에요. 꺼이꺼이 운다는 거예요. 아주 막 통곡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해야 울어야 정상이에요. 십자가 앞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통곡한 자만이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울어야 돼요. 계속 울어야 돼요. 그만큼 뭐예요? 주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거죠. 통곡하는 자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통곡하는 자가 모든 눌린 짐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많이 그래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자꾸 굳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옛사람을 돌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한순간도 은혜 없으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팍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오랜 시간 돼야 강팍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강팍해야 돼요. 금방 사람은요 자기 본색이 드러나요.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정말 무궁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왜 그래요? 왜 새롭지 않으면 안 돼요? 아침마다 정욕이 살아나거든요.
아침마다 옛사람이 살아나는 게 우리들이에요. 아니, 이건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그 일이 생각나서, 주님 말씀만 생각나서 뭐예요? 운 거죠. 운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마가복음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베드로도 얘기하거든요. 부활하자마자 베드로에게 지금 뭐냐면 내가 갈릴리로 간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름은 꼭 찍었어요. 왜요? 베드로가 이 엉엉 우는 거를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사명 맡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우리인데, 그냥 우는 거거든요. 그냥 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서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나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빌라도의 이 재판 마지막 한번 보세요. 뭐냐면 이 신문에서도 주님 뭐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내 말이 옳도다. 이게 뭐예요? 죽겠다는 거죠. 내 말이 옳도다. 더는 말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서 뭐가 있어요? 진정한 왕이 나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그러한 진정한 왕이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대화가 여기는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같은 데는 길게 나와요. 대화가 길게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직접 한 것이냐 아니면 들어서 한 것이냐, 딱 질문해요.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얘기한 나의 고백에 주님 묻는 거예요. 너가 직접 하는 거냐? 아니면 하도 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한다니까 사랑하는 거냐? 들어서 고백하는 거냐? 직접 그 사랑을 경험해서 네가 하는 고백이냐?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답할 때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께서 하시나이다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제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빌라도에게 주님의 질문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 침묵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막 고발을 막 해요. 그래서 15장 4절에 빌라도가 또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렇지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재판을 하려면 죽지 않으려고 자기를 변론하고 거짓말하고 또 뭐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살려고 다른 사람도 다 함께 죽이거든요. 자기가 살아나려고 다른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거짓된 그런 사람들, 맹목적 따르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 다 동원하거든요. 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침묵해요. 모든 것 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 살려고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지를 않아요.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딱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은.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할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공관복음에서 6번 십자가 지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세요. 6번 나와요. 근데 그 6번 내용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래 내가 십자가 질게, 내가 다 할게,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무시, 배척, 조롱, 배반,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로부터 어때요? 내가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주님, 나를 통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사랑, 주여 우리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또한 배반과 부인하기 좋아하고 옛사람 가운데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침묵하시는 그 주님의 그런 모습과 주여 정말 내가 크니라,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그 주의 음성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3번 부인 그 모습에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베드로가 아버지 그 일을 생각하고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또다시 허락하시고 주여,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울 수 있는 주여 그런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며 참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는 하늘의 축복, 그 통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